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공식적으로는 제가 올해 금요기도의 설교는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더 남았는데 다음 주는 정원태 목사님이 설교할 거라 오늘 금요기도회로는 마지막 날 되어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사람마다 보내는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2025년도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늘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올해 잘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1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잘 살았나, 어떤 게 잘 살았을까, 정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았나를 한번 먼저 반성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1년 살면서 무엇을 목표로 살았는가? 우리는 지나간 1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며 살았는데 그 행한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돈 버는데, 먹고 사는데 바빠서 목적도 잃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루하루 사는 모든 날들이 1년 지나가는 모든 삶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올 1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살아온 1년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말 되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올해는 과연 작년보다 더 나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도 또는 영적인 면에서도 작년보다 좋아졌는가 또는 연초보다 좋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 돼가지고 연초만도 못하거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작년만도 못하다면 우리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후회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후회 없는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선 작년보단 최소한 나은 올해가 됐어야 되고요, 연초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연말이 되어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우리가 주 앞에서는 얼마나 쓰임받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나타냈는지 우리는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연말 됐으니까 사실 그냥 쉽게 연말 생각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마지막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양한 것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는 올 1년 동안 내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연말 맞이에서 특별히 깨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 정말 마지막 때를 생각해 가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본문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아침이 반드시 옴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거든요. 자다가 깰 때다. 육신적인 잠을 자다가 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다가 깰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맞게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해야 되지만 새 아침을 늘 준비하는 밤이 되어야 되고요, 잠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밝은 새로운 아침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2026년 우리가 한 열흘 막 조금 더 남았는데 25년 아주 징그럽다, 빨리 새해 와라, 혹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새해 맞이해봤자 죄송하지만 내년도 올해랑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는 새로운 각오, 다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 사실 내일 부산 갔다 오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열심히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서 성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데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2000년 후에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비해서 별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침, 새로운 밝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도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날, 특정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새해가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성도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느라고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거부하고 부정해도 새해는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새해 오는 걸 반대해도 새해는 반드시 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잊고 살고 부정해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하고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벗어버릴 건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려야 할 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벗어버릴 것들을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얼마나 벗어버리고 살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 한 해 벗어야 할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새 날 새 아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며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전부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한마디로 세상 중심, 정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것을 벗어버릴 줄 아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특별히 주님 오실 때만이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그 모습이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특별히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것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릴 걸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반대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맨 뒤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말씀 맨 앞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걸 벗어버렸다면 반대로 이제 입어야 할 것은 입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남자들은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신사고 얌전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자들은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개차반된다고. 예비군복에 그게 매직입니다. 아주 요술같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입이 걸어지고요, 행동이 안 좋아지고요, 모든 일은 편해집니다. 우리가 양복 입으면 아무데나 막 주저앉지 않잖아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흙이든 잔디든 뭐든 안 가리고 앉습니다.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우리가 어둠의 옷, 이것은 벗어버리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반대로 이제는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가다 사람을 보면 정말 착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 나 착하다라고 써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얼굴이 선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실상 그렇든 안 그렇든 상관없이 인상이 그렇고 이미지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은 정말 착하세요. 정말 착하세요. 착하기 때문에 얼굴이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생겼다 라고 인정될 만큼, 우리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느끼게 행동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의 사람인 것, 성도인 것,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구를 몰라도 군복 입으면 군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비군복 입으면 쉽게 예비군이라고 생각하고, 학생 교복 입으면 학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엇으로 옷 입었느냐에 따라서 나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직분자 같다, 중직자 같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연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도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당연하게 오는 것처럼 세상 끝날도 당연하게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자다가 깰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둠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행동만 보고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 절대 쉽지가 않아요. 내 말하는 것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느끼게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선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요, 어디에 가든지 말에나 행동에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를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 느끼게 되고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말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 끝날을 한번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도 다시 오신다. 그날은 우리가 막아도 피해도 피할 길도 막을 길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다가도 깨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꼭 어두움은 벗어버리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